네,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좌우 돌아보시면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이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가 대충 몇 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더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막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혹시 주제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니, 지난주 엘리사, 그 전 엘리야, 예, 그렇게 아하방과 엘리야 이렇게 갔었죠. 12월 첫째 주입니다.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많은 방송과 신문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겠죠, 그죠? 2011년 한뉴스 뭐 아마 탑10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두 가지로 그냥 이렇게 탑10에서 좋았던 일, 나빴던 일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베스트 10 아니면 이제 워스트 10, 나빴던 일들 이렇게 10가지 나오기도 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올해 2011년 여러분에게 제일 탑 10의 뉴스는 어떤 거였습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아마 최근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시겠지? 아니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든 아니면 아직도 좀 이렇게 두근두근 하고 있는 중이건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아직 기다림 중이시건 아니면 수습 중이시건 아니면 누리고 계시는 중이시건 하여간 탑10의 뉴스가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일 2011년 동안 나를 제일 힘들게 했고 아니 혹은 나이가 가장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베스트가 많으세요? 월스트가 많으세요? 한번 해볼게요. 좋았던 일 딱 생각났다. 힘들었던 게 딱 생각났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손 들어주셔서. 항상 워스트가 더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한올해 2011년 한뉴스 뭐가 있었을까요? 탑10. 1월부터 좀 생각해봤어요. 저 혼자 이렇게 쭉 시간을 돌리는데 아마 김혜진 교육사님 오신 게 아니었을까. 1월 첫째 주 오셨거든요. 네, 워스트 아니고요. 워스트 아니고요. 네, 베스트로요. 베스트로. 그 다음에도 많은 일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거 한번 설문조사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페이스북이랑 사이버에도 두 군데서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설문조사. 여러분이 올린 게 1등을 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할까요? 하여간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우리 한올교에 있었던 제일 좋았던 일, 좀 힘들었던 일 모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올교회를 생각해보면 저도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요. 근데 이렇게 1월부터 하나씩 생각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일도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성도님들끼리 좀 어려웠던 일들 혹은 학생들끼리도 좀 어려웠던 일들도 좀 있었고 또 그냥 교회적으로 보면 솔직히 여러분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실 텐데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마 조유독 권사님과 우리 김영규 집사님이 제일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혹시 작년 요맘때 기억나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2011년 적자 예산을 짰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꽤 많이 적자 예산을 짰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아직 좀 다 못한 게 있었지만 12월 안에 다 작정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적자가 나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막 적자가 날 뻔하다가 마지막에 좀 기적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셨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적자로 예산을 짜본 건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11조 다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작정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저희가 기억위원회가 끝나고 그다음에 강의하기 전에 좀 공개하게 되겠죠. 분명히 예년보다 선교비는 엄청나게 지출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은 외부에서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걸 이렇게 돌린 것들입니다. 저희 교회로서도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 아니 세계적으로도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앞에부터 쭉 따져봤더니 3월쯤에 쓰나미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뭐 일본이 무너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8월쯤에 미국이 디폴트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뭐 7, 8월 난리도 아니었죠. 학생들이 대부분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부채를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정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됐었죠? 유럽이 계속 금융만이 아니라 실제 나라 자체가 파산할 지경이 이르러서 EU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는데 실은 금융적으로 은행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걸 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계속 그 미국 디폴트 그 8월부터 얘기 나온 게 한국의 금융 건전성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죠. 나아졌다 아니다 나아졌다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한꺼번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실은 2년 전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계속 뭔가 했는데 지금 올해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거랍니다.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 써봤대요.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다 썼대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써봤자 이걸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더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막 버티고 있는 중이랍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여러분도 가끔 하시죠? 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어요. 학생들도 지금쯤은 숙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도 지금쯤 이제 정신 차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른분들은 운동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를 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좀 큰일 날지도 모르겠는데 살 빼야겠는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관계를 풀어야겠는데 준비해야겠는데 사과해야겠는데 계속 그런 일들이 쌓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러다 어느 순간인가 보면 이게 길어지다 보면 그냥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 시간이 더 지나가고 나면 저 뒤는 안 보이시죠? 글씨도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지나가는 일들 이런 걸 뭐가 됐다 그러면 만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 이게 한자가 되게 재밌어요. 게으를 만자의 성품 성자입니다. 게을러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그냥 만성이 돼버려서 게을러져서 에이 그냥 지나가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골마버린 거죠. 그냥 이러고 살 거야. 여러분 이거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면 긍정적인 생각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문제를 낫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만성이 되고 나면 점점 악화시켜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병도요 만성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급성이야 만성이야 물어본다고요. 근데 만성 질환이 되고 나면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몸이요 정상적인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만성이 되고 나면 몸 자체가 회복해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왜요?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일해 왔으니까 저도 디스크를 알았는데 저는 만성은 아니거든요. 만성과 아닌 것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급성 디스크는요 디스크가 이 정도에 만약에 두께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줄어들었다가도 몸이 자꾸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치료받으면서 이제 원위치까지는 안 됩니다. 디스크는. 하지만 어느 정도 복구가 되죠. 근데 디스크가 만약에 많이 눌려있어서 이게 만성이 되고 나면 뼈 자체도 아니면 그 몸 자체도 다시 회복시킬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해도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몸이 기대를 하지 않는데 사람은 기대하겠습니까? 사람은요 몸이 치료될 때 정말 기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뭐죠 우리나라 말로? 오늘 요즘 자꾸 이상하게 자꾸 퀴즈 분위기가 돼서 위약 효과라 그래서 가짜약을 주는 거예요. 밀가루를 주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운동하고 나서 배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학기부 학생들한테 밀가루를 주면서 이거 되게 좋은 비싼 약이라고 먹으라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위약 가짜약 밀가루를 먹은 사람의 30%가 진짜로 낫는데요.
이걸 먹고 낫겠다는 믿음이 정말 낫는다는 거죠. 근데 만성 환자들은 잠깐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대 해볼까 하다가 뭐 역시 안 되네. 그러고 그 기대에서도 접어버리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바로 다음 왕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나눠지고 나서 일단 르호보암이 있는 그 유다에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큰일 났네. 성전이 저 아래밖에 없으니까 다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위에 아래에 두 군데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목표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목표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많이 착각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거든요. 어저께 우리 학생들이랑 예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삼풍백화점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13일 만에 유지연이라고 하는 18세 소녀가 마지막 최후의 생존자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13일 만에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살아난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엄마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지환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계속 한번 가보자. 신앙인이었고요. 그게 정말 그 엘리베이터 뚜껑에 덮여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뚜껑이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13일을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한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중에도 유지한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이겨냈는데 나는 내 애한테 무슨 말을 했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쭤볼게요. 어떤 말 많이 하세요? 포기하지 마. 난 너 믿어 사랑해 라고 말 많이 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다 이해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큰일 나.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 왜 자꾸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근데 여러분 속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부모가 자녀한테만 그러나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황금송아지를 하나 세워놓고 서울대학이라는 황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교육이다라고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다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관용어구가 하나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거를 다른 거로 치환시켜버린 거예요. 헌금 많이 내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다. 그런 것들 있죠. 그죠? 뭐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한테 훨씬 잘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 뭐 제 말 잘 따라주면 전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치환시켜버리는 거. 근데 더 큰 문제는요. 황금송아지 세워놨더니 다른 산당들이라고 제가 표현해드렸었는데 이것저것 필요에 따른 뭐 우리나라로 보면 여러 가지 있죠. 그 애기 날려 그러면 삼신당에 가고요. 삼신할머니 만나러 가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남유다도요. 경쟁이 생겨서 남유다에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평가할 때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산당을 남겨두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산당을 남겨두는 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프로블럼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딱 어떤 문제가 딱 떠오르는 거 생각이 나는 거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1번 기도한다. 2번 동료와 상의한다. 가족일 수도 있겠죠. 3번 전문가를 찾아간다. 4번 그냥 손 놓고 있는다. 맨날 이런 걸 먹어.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 2, 3번 1, 2, 3, 4번 중에 오랜만에 해볼까요? 오른손 이렇게 해주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준비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준비 오른손 가지고 1, 2, 3, 4번 시작. 하나, 둘, 셋. 예. 대수에 내려주세요. 2번이 제일 많네요. 2번이 제일 많네요. 근데 제가 뭐 2번을 한다고 여러분이 산당을 찾아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이런 거예요. 딱 이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문제에 따라 좀 다르죠?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럼 혹시 우리에게도 산당이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는 학원과 과외 선생님께 맡기고, 그리고 뭐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부동산에 맡기고,
우리의 즐거움은 TV와 영화에 맡기고 게임에 맡기고 핸드폰에 맡기고 다양하게 그냥 내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즐거움을 찾으려면 핸드폰을 꺼내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 콘서트를 틀고 재밌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위안을 받으려고 책을 펴고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만 아니면 정말 내가 못할 것 같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산다가 남겨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잠깐만 오랜만에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직도 재미없으세요? 재밌죠? 그렇게 해주세요. 성경 이야기 23시간째인데 성경 이야기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재미를 위해 성경을 펴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선택할 그런 것들만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희 아직 산다고 좀 남겨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아합 왕 때 이 황금송아지 잘 봐주세요. 여로보암의 죄라 그러는데요. 이 황금송아지는 그래도 저걸 여호와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든 뭐든. 근데 거기에 바알 신상을 갖다 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합 왕의 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 오늘 본문은 10장부터 14장까지 되거든. 많지 않아요? 이거 되게 재미있어요. 저랑 나누시고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재밌으실 거예요. 정말 아마 저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전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엔 요람 왕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고 남유다에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산당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처음으로 아합을 따라가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요람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누이가 바로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예요.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니의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에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아합 가문처럼 아합 왕의 길을 갔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주인공 예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을 버렸던 바로 그때 엘리사 이야기했었죠.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하나를 이 예후란 사람한테 보냅니다. 니미시 손자라고 불리는 예후한테 보내서 이게 장군이었나봐요. 꽤 그 유명한 장군이었나봐요. 근데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예후 장군한테 가서 근데 그 당시에 뭐 엘리사 다 마찬가지로 야인처럼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장군의 집에 냄새나는 엘리사의 제자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누구냐? 저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는 이미 놀라운 일들 지난주에 거의 복음서 같은 기적을 많이 행했다 그랬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조그맣게 골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 엘리사의 제자가 이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게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라고 말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몇 가지 말 더 했는데 아합 왕의 가문을 이제 몰살시키라는 주문을 하나 더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궁금하잖아요.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말했다니까 물어봅니다. 예후여, 도대체 그 사람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왜 이렇게 돌려 말했을까? 미친 사람이래요. 왜냐면 내가 나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것 자체가. 엘리사와 예후가 둘 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대놓고 반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장군들의 반역은 바로 무릎 꿇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밑에 깔고요.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이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고서 바로 이 모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이 두 왕이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요람 왕이 아팠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문명하러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군인들이 막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평화 얘기했었죠. 이제 평야거든요. 저기 멀리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해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요람 왕이 무슨 일인지 기마병을 보내라서 보냈어요. 근데 막 달려가면서 묻습니다. 만나자마자 평화의 소식입니까? 라고 예후한테 물었더니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 너한테 뭐가 중요하냐? 너 나 따라. 그렇게 따라갑니다. 또 두 번째 전령을 보내요. 근데 또 평화의 소식이요? 물어봤더니 또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따라. 또 따라와요. 그래서 요람 왕한테 무슨 얘기인지가 전달이 안 돼요. 파수꾼한테 묻습니다. 누구인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 멀리서 미치다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말을 미친 듯이 모는 모습을 보니까 예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맞으러 나갑니다. 요람 왕이. 왜냐면 자기가 측근이니까. 만나러 나가서 가서 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된지 좀 상상이 되시죠? 바로 그 전에 두 왕이 다 죽습니다. 양쪽 왕이 한꺼번에 다 죽고요. 그 다음에 꽤 3장 정도 길게 아합 가문을 하나하나 몰락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세벨도 죽고요. 그리고 아합 가문의 그 아들들 다 죽고요.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 어떻게 죽이냐면 예후가 그래요. 내가 아합 왕보다 더 바알을 잘 섬길 거다. 다 모여라. 그리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 나가라. 그리고 나서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싹 죽여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이 그림으로 보자면 아합 왕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엘리야시아 때 죽었어요. 요람 왕도 죽고 아하시아는 하루에 죽었죠. 누가 남았냐면 이제 아달랴라고 엄마가 남았는데 이 엄마가 딱 생각해. 아합 악인의 아들이니까 딸이라고 한 건 아닌데 좀 맞겠어요. 이 상황을 보자마자 나를 죽이러 오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의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왕족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항상 그때 살아남는 아이가 하나 있죠. 요아스라고 하는 그 1살짜리 거를 고모가 데리고 도망쳐 성전으로. 그래서 6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7살이 됐을 때 나와서 그 성전에 살았으니까 성전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왕으로 옹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달랴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었던 이야기들, 갈 때까지 갔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읽다 보면 너무너무 정말 일사천리로 쭉 진행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만성이 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기 왔는데 여기 종기가 이만하게 났어요. 맨날 맨날 종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왜 그랬어? 종기 짰어. 골문 거니까 짜내야죠. 그죠? 아니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누가 많이 아파요.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러다가 돌아갔을 소문이 들려요. 놀라요? 안 놀라요? 많이 안 놀라요.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 만성이더니 그렇게 끝나버렸구나. 여러분, 혹시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하다가 정말로 큰일이 난 거예요. 만성의 끝이 오고 만 거였어요. 여러분, 예후와 요아스가 한 일은요, 만성이 되는 걸 그냥 끊어버리는 일이었어요. 잘라버리는 일이었어요. 치료가 아니죠, 그죠? 치료가 아니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예후는 엘리사가 전해준 그대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렸고요. 요아스는 자기 스승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만성이 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기 전에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만성이 된 질병은 치료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만성이 된 병을 치료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만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여러분의 습관 중에 이거 정말 만성이 돼서 나는 이 습관 못 버릴 것 같아. 막 이런 거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바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근데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도 안 도우시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버텨왔는데 변함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아. 방법이 없어. 아니면 이러죠. 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꿀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난 옛 뭐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내가 지금 치료받을 때, 내가 지금 바뀔 때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다시 과거로 갑시다. 엘리사 어느 왕 때 활동했다고요? 아합 왕 때요. 아합 왕의 아들들 때요.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일 능력 많은 주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그 만성이 돼서 오랫동안 골마 터진 그 일들을 바꾸기 원하신다고.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지금까지 관계들, 그런 갈등들,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바꾸기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귀 기울입시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충분합니다. 엘리사 시대만큼 기적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말씀이 많은 시대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가 많은 시대가 있을까요? 지금만큼 하나님 믿기 좋았던 시대가 대한민국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이 하나님 믿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TV만큼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차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자고. 그 작은 순종,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믿으십니까? 마음이 작네요. 다시 크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어디로 오셨다고요? 말구유요.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 못 찾아봬요. 하지만 말구유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부정해진 사람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널 사랑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이러면 안 큰일 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가면 큰일 나니까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사랑하며 살자. 순종하며 살자. 용서하며 살자 말했잖아요. 여러분 만성이 된 병 치료가 어렵다고 했죠. 예, 실은 예후와 요아스 때도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만성이 됐던 것들이요, 예후와 요아스 때 보세요. 지금 바알 신상은 없앴죠, 그죠? 바알 신상은 없앴지만 아직도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을 남겨두는 죄는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다음 주에 나오는 어떤 왕, 그 왕 때 드디어 없어지는데, 그건 투비 컨티뉴도 기대하며 기다려 주시고요. 예후와 요아스 이야기만 합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끊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성이 된 거 치료하는 방법 언제부터 하면 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요. 지금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저께 찬양 예배 때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습니다. 99도가 돼도 끓진 않습니다. 여러분 70도쯤 되면 정말 또 70도면 이렇게 손 담그면 화상 입을걸요, 그죠?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는 게 70도입니다. 우리 학교에 한 선생님 이번에 화상 한 몇 달 고생하셨잖아요. 라면 국물이었거든요. 근데 라면이 끓었잖아요. 끓으니까 한 뭐 8, 90도 됐겠죠, 그죠? 그것만으로 정말 큰 화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70도만 돼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열기가 전해지는 정도입니다. 40도 어때요?
열탕 온도입니다. 열탕 42도, 45도까지도 있던데 나는 들어서 너무 뜨겁다라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끓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정도가 아니라 성격이 변합니다. 그죠? 액체가 뭐가 돼요? 기체가 됩니다.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서 움직일 수 없던 액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체가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노력하다가 마는 거죠. 40도쯤 하다가 이게 뭐 목욕하기 좋은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말씀을 목욕탕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제가 허리가 아프고 난 다음부터 오래 앉아있지 못할 때 생긴 버릇이에요. 물은 괜찮잖아요. 부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준비를 하는데 40도를 해놔도 금방 차가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좀 더 해볼까? 70도쯤 갔어요. 막 옆에서 막 뜨겁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데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데피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데피고 계신데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주변에 막 나갔어요. 서울에 있는 중구 용산지방 교사대학을 하러 갔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오후 예배는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에 내가 지금 교사대학을 가는데 그날 분만 공부를 안 한 주일학교가 좀 있었거든요. 야, 우리 교회도 아직 분만 공부를 안 하시는 교사님들이 계신데 내가 지금 그것도 한 지방에 가서 중구용산 지방이면 종로 지방이랑 같이 있는 데거든요. 종로 앞에 정동 있는 그쪽이거든요. 용산까지, 한남동까지. 내가 그곳에 가서 교사란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갑자기 그 생각 KTX에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용기를 잃었어요.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 많잖아요. 아시죠? 부족한 부분 많아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막 커지면서 막 힘이 든 거예요. 게다가 이게 제 이번 주 일정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영상 편집, 찍고 편집하는 것까지 해서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편집을 하면서 가야 겨우 끝나는 일정이어서 게다가 어저께는 고등학교 예배, 중학교 예배, 월드비전에 찬양 예배까지 하고 이제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일정표를 보면서 마음이 좀 깝깝한 상태에서 그래서 마음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죠? 저 지금 제가 가서 무슨 얘기해요? 한올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직 한올교회도 미지근한 게 많은데 제가 가서 무슨 얘기하죠? 그러면서 KTX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성재 목사 가서 말해. 저희 아직 미지근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이성재 목사, 한올교회 내가 보니까 60도쯤 됐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60도면요 아직 라면 못 끓입니다. 아시죠? 그런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교회나 우리 한올교회나 아니면 우리 온양한올중고등학교 사례를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그걸 들은 분들이 다 그래요. 열기가 느껴진대요. 열정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아직 다른 사람을 끓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좀 있는데 열정이 좀 있다가 밖에 나가면 좀 식죠, 그죠? 왔다 다시 좀 했다가 나가면 또 좀 식었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갑자기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맞아. 60도쯤 됐지. 왜요? 처음에 몇 도에서 시작했을까요? 몇 도였던 것 같아요? 전 여기 2003년이었으니까 1995년에 우리 한올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는 0도에서 시작했을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많이 올랐네요. 그죠? 어저께 찬양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찬양 예배 왔던 한올타리도 너무 좋았죠. 그죠? 너무 좋았죠? 그래.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래 뜨거움이 아직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온도가 60도쯤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데피면 돼요. 저는요 식어버릴까봐 아니면 계속 60도로 있을까봐 고민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 60도쯤 됐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다른 교회 분들이,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저희 너무 당연한 일들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60도쯤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온병 마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보온병이 아니라요, 계속 데펴주시면 돼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도 계속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 가족의 온도가, 우리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만성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만성이 아까 만성이랑 한자가 좀 다릅니다. 이것까지 아시면 굉장히 한자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아까 만성은 이만성이었거든요. 이거 아니고요, 바로 이 만성입니다. 뭐냐면 대기만성 할 때 만성이에요. 저물 만자의 이루성자예요. 저물 때쯤 됐는데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만성이라면 뭔지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에 성공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만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성공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끓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쯤 기체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뜨거워지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80도가 됐어도요, 만약에 끓는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끓게 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가면 돼요. 우리의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만성의 목사예요. 아직 많이 부족한 목사예요. 제가 부족한 건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5시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이야기를 이야기해서요, 중구 용산지방을 조금 달궈 놓고 왔어요. 조금 달궈 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시작됐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느낀 게 혼자 하는 일 아니잖아요. 이번 주만큼 격려를 많이 받은 주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학생들도 지나가다 목사님 사랑해요, 짱해요 막 이래주고요. 그리고 실은 가다가 월요일에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수요예배 저 설교했잖아요. 월요일에 들었거든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근데 수요예배 설교 정도면 한 2~3시간 정도 준비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시간이 꽉 차 있는데 어떡하지? 주신 말씀이니까 하지. 그러고 했는데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 중에 제일 쪽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 그거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가 됐어요. 막 영상편집 다 끝내고요. 어저께가 됐는데 아침부터 고등학교 예배, 중학교 예배, 열린 기아체험 캠프 행사, 그 다음에 어저께 찬양 예배까지 끝났는데 함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실은 원치 않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같이 해준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와서 우리 하늘타리 공동체 때 같이 도와줬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끝났어요. 어저께 집에 딱 가서 한 10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주일설교 준비하려면 일주일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이번 주는 그럴 시간 정말 없었어요. 그냥 어저께 밤에 10시 반에 갔는데 피곤해서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묵상도 하나도 못하고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긴 하지만 괜찮죠? 여러분, 만성형의 기독교인이 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씩 성장합시다. 아시죠? 쉽게 끓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식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장하는, 끝까지 뜨거워지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 채워줍시다. 여러분 어때요? 어저께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60도라고 해주셨으니까 오늘 요 설교 끝날 때쯤 한 61도? 1도 놀랐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물이 끓는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물을 끓이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들고 끝나자마자 또 서울로 달려가야 돼요. 아현중학교 또 교사대학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가면 제가 항상 이 제목으로 나눠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준비 시작. 이게 하나 제 주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열정이란 말 있잖아요. 열정이란 말이 영어로 뭐죠? 예. 패션이에요. 그죠? 패션 아니고요. 패션이에요. 패션의 뜻이 뭐죠? 열정이겠죠. 열정, 열심, 열애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시죠?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가 기억할 때 가장 뜨거운 열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식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식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가운데 있으면 우린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강림절기입니다. 이 강림절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워지잖아요. 옆에 사람을 달궈줍시다. 만성 아니고요, 만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백도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교육사님이랑 불렀던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좀 앞으로 화면 넘겨주세요. 다른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남겼습니다. 예, 주를 위한 이곳에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내 주변 너무 차가워요. 저를 대표주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씩 뜨겁게 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이 세상을 덮이는, 뜨겁게 하는 예수님의 그 뜨거움을 닮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찬양해 주셔서 참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 내가 예후가 되게 하소서, 내가 요아스가 되게 하소서. 만성이 되어 골만 터져버리고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는 예후와 요아스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합의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산당을 부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저희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점점점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갑자기 뜨거워졌다 식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게 바로 내가 되겠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겠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그렇게 결단한 사람으로 가득하다고, 우리 하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다, 그 한 사람 그 예배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소리를 내어 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주님만 경배하는 그 어느 것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는, 하나님으로만 뜨거워지는 예후와 요아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만성이 되었지만 지금 바로 여기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되기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60도여도 식어가고 있는 60도와 뜨거워지고 있는 60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보온병 필요 없습니다. 그 열정적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저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절대 식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합 왕의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게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하고 있는 게 나 혼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뜨거워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뜨거워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기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15년 동안 뜨거워져 왔는데 앞으로 더 뜨거운 교회 되겠다고 결단하오니 우리 하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다시 식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뜨거움을 우리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어렵게 인사하시려면요, 뜨거워지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